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행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말하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서 벗어난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사람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으로 숨길 것이요 의문에 모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지난 주일에도 6장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7장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로마서 말씀은 진리의 복음 밖에서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진리의 복음, 이 성경들의 복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의 이 말씀, 남편 있는 여인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 이것은 진리의 복음, 즉 물과 피의 복음 밖에서는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나 진리의 복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또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그거는 끔찍한 일이죠. 그건 음부다. 음란한 여자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런데 만일 그 남편이 죽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돌싱이잖아요. 돌싱. 돌아온 싱글이 돼서 어느 남자하고도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은 이제 율법과 우리 옛사람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치를 설명한 말씀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동안만 적용이 되고 그 위력을 떨칩니다. 세상 법도 그래요. 세상의 법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 법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어떤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법이 적용될 수가 없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던 사람도 공소권 없음 그렇게 도장을 딱 찍어서 끝내버려요. 끝나는 겁니다. 이미 당사자가 죽었는데 무슨 그에게 책임을 묻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율법은 서슬이 시퍼렇게 우리에게 율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누가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의 죄의 몸이. 성경에서는 죄의 몸이라고도 하고 또는 옛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옛사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실존, 나와 여러분의 실존을 우리의 죄의 몸, 즉 육의 사람과 속사람, 영의 사람을
나누어서 말씀을 합니다. 나누어서. 사람은 이 60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드셨어요. 창세기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을 쫓아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 사람을 만드신지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모든 다른 짐승들하고 사람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어떤 그냥 인문학자들은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를 게 뭐냐 그런 얘기를 해요. 다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도 눈이 2개고 귀도 2개고 다리도 있고 뭐 심장도 있고 내장기관이나 사람하고 다를 게 뭐냐. 그런데 왜 사람이 개를 두드려 잡을 권리가 있냐. 그런 의문을 제기해요. 왜 사람이 소를 돼지를 죽일 권리가 있냐. 똑같은데 똑같은 생명체인데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여타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한 가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사람이 있어요. 영의 사람, 속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이 남편은 바로 우리 겉사람을 얘기를 하고 아내는 속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실존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결합돼서 살고 있는 겁니다. 결합돼서. 그런데 마치 이것을 이 부부 지금 관계로 비유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얘기를 비유로 들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중풍병자 한 분을 돌봤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공동체 운동을 할 때. 근데 그 부인이 그 공항에 가서 이렇게 청소한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남편은 목수일도 하고 막 그래서 어부도 하고 이분이 이제 어부도 하고 그러니까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그때 추울 때 화장실 갔다 옛날에는 화장실이 한 대잖아요. 재래식 화장실. 추운 데 가서 거기서 화장실에서 일 보고 일어나다가 뇌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데 꽁꽁 얼고 있다가 확 일어나다가 뇌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는데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아주 오랫동안 누워 있는데 이제 부인이 처음에는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다가 점점 이제는 이제 짜증도 나고 인간의 속에 악이 드러나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돌보는 중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 젊으니까 아직까지 이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마치 뭐 이상의 날개 같은 소설도 있죠. 응? 남편이 버젓이 저쪽 방에 있는데도 이쪽 방에서 바람 피고. 만일 이 경우에 자기 남편을 저 골방에다가 잠궈 놓고 없다 하고 죽었다 하고 다른 남자하고 정식으로 결혼해서 그 여자하고 그 집에 산다고 칩시다. 그런데 자기 새 남편이 밖에 나가면 가서 돌보고 막 죽일 바라고 차마 죽이진 못하고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까지는 안 갔어요. 그분은 이제 그렇게 얼마 있다 돌아가셨는데 그냥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자기 남편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쓰러져 있는데 이 여자는 그냥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새 남편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저기 지금 골방에 갇혀 있는데 기생충 영화에 지하에 또 공간이 있듯이 그렇게 갇혀 있는데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거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일어난다고 치면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와 같이 그 남편이 죽어야지만 팔자를 고치든지 새 시집을 가든지 그게 정당한 것인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시퍼렇게 눈을 뜨고 꿈뻑꿈뻑하고 있는데 죽었다고 하고 문 잠궈놓고 혼인을 새롭게 팔자 고치고 그랬던 건 정말 악하고 잘못된 일입니다. 무법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그와 아주 유사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 장인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갔습니다. 자기를 쫓는 소수의 군사들을 데리고 도망가서 막 블레셋 땅에 가서도 거기 가서도 몸을 붙여서 미친 척하기도 하고 정말 비참한 때였어요. 다윗 왕이.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피해 다닐 때 한 번은 사무엘상 25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한 번은 그 갈멜산 부근에 그 뭐라 하더라 하여튼 마온이라는 지역에 거기에 이제 우거할 때요. 거기서 피해 있을 때 그 마온이라는 땅에 나발이라고 하는 그 목축업자가 큰 부자가 있었어요. 재산이 많았습니다. 양떼나 염소나 소나 낙타나 아주 굉장히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마침 이제 그 목축업자들은 털 깎는 때가 추수 때예요. 그래서 털을 한 번씩 깎아줍니다. 양들이 이제 털이 너무 자라서 그럼 깎아줘야 돼요. 이제 그럼 여름 그냥 놔두면 여름에 죽습니다. 너무 열이 많이 받아서. 그걸 깎아줘야만 양들이 또 시원하게 새로운 또 털을 내고 이렇게 사는데 털 깎을 때가 이제 돈 버는 때죠. 털을 잔뜩 깎아서 그걸로 팔아서 이제 뭐 또 사고 그러는 거죠. 추수 때죠. 그래서 털 깎는 때가 돼서 큰 잔치를 벌이고 그때는 이제 목자들도 배불리 먹고 그리고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뭐 건포도든지 포도주든지 떡이든지 빵이든지 그래서 이제 풍족할 때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이 지금 여기저기 피해 다닐 때니까 그런 사정을 알고 그 나발이라고 하는 그 목축업자 부자의 전가를 보내서 나와 우리 부하들이 먹게끔 떡과 음식을 좀 나눠다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서 너희들의 목자나 양을 많이 보호해 주지 않았냐. 네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에게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나발이 교만했습니다. 원래 나발이란 그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란 뜻입니다. 이 미련한 자가 돈이 좀 있다고 교만해서 다윗이라는 자가 누구냐? 오늘날 주인을 버리고 도망친 종놈들이 있다 하는데 모독을 한 거죠, 다윗은. 그런 그 비류들 잡고 타고 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무시를 한 겁니다. 음식을 좀 나눠달라는데 내가 그동안에 너희 양떼와 목자들을 지켜준 게 얼마인지 아냐. 그래서 다윗이 이제 열을 받았죠. 화가 났죠. 그래서 내가 이놈들을 다 진멸하겠다 하고 작정을 하고 이제 출정을 한 겁니다. 손을 좀 봐야겠다고. 근데 그 나발에게 아주 지혜롭고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서둘러서 종들에게 음식과 포도주와 건포도와 이런 걸 무화과 말린 거 다 준비하라고 막 싣고 쫓아가서 다윗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엎드려서 이 여종의 주에게 고한다고. 내 남편은 본래 미련한 자가 아니냐. 그 이름이 나발이니이다. 그렇게 고하고 이 음식을 바꿔서 뜻을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어찌해서 그 더러운 피를 내 주의 칼에 묻히려 하냐. 그것은 다윗 당신 같은 하나님의 종에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다윗을 달래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나발이 이제 막 그 털을 깎는다고 흥겨워서 술을 많이 먹고 곤드레만드레 취했는데
그날은 아비가일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거죠. 왜냐하면 남자가 술이 취해서 인사불성이 일단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화만 더 돋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깨어났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나발에게. 당신이 얼마나 엉청스러운 잘못을 했는지 아냐? 그분이 누군지 아냐? 그는 하나님의 종이다. 장사 이스라엘 왕이 될 뿐이다. 그분을 네가 그렇게 몰라보고 조롱했으니 당신은 큰 화를 당할 거다. 그러자 이제 나발이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큰 잘못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아마 뇌출혈이라든지 돌같이 굳어져서 쿵 틀어져서 앓기 시작했어요. 아까 예를 든 그 사람처럼 전신불수가 돼서 쓰러진 거. 그리고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근데 한 열흘쯤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아비가일은 남편이 죽기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자마자 미련도 없이 싹 정리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는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신부가 됐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이 로마서 7장의 말씀하고 매치가 된 구약의 사건이죠. 이와 같이 우리 옛사람이 죽기 전에는 우리 속사람, 영의 사람은 결단코 예수님께 가서 그의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우리 육의 몸이 멸해야만 된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 보면 육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즉 우리 옛사람, 이 죄의 몸, 죄를 짓는 육신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을 이미 다 멸했습니다. 라는 멸했다는 이 진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 안에서 자기의 옛사람이, 육의 몸이 멸한 줄을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결합을 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결합을 해서 그의 자식들을, 영의 자식들을 낳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옛사람이 죽었느냐라고 이 본문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반쪽짜리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믿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옛사람이 안 죽었습니다. 못 죽었습니다. 죽었다라는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옛사람이 안 죽고 골방에 있는데도 거기서 지금 끙끙거리고 신음하고 있는데도 골방을 자놓고 죽었다 치고 그리스도에 가서 신부로 결합할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지 않은 옛사람이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의 속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예수님 나의 신부라고 고백하고 막 그냥 순정을 바치고 믿음을 바치고 모든 것을 김수자 노래처럼 마음 주고 정도 주고 꿈도 주고 멀어져 갔네 그렇듯이 자기 것을 다 준다고 한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른 예수입니다. 진짜 예수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은 자인지 안 죽은 자인지. 자기 옛사람이 진리의 복음으로 온전히 죽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해서 그의 신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비밀, 자 지난 주일에 제가 로마서 6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때 장사된 게 누구냐면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만이 자기 옛사람이 죽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라는 그 부분이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성경에는 baptized into, be baptized into, as many as were baptized into라는 거 뭐예요? 속으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흠없는 육신을 흠없는 자로서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것은 구약의 속죄 제물을 말해요. 전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인데 다만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그분은 근본 죄가 없는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이라. 우리는 근본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든 구원 사역은 세례에서부터 시작해요. 마가복음 예수님 탄생은 기록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하고 시작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받은 세례, 이것이 구원의 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말씀하기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받은 세례, 이 세례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만에 예수님에게 넘긴 세례입니다. 넘긴 세례. 여기 난 교보제 강사에 있어요. 시커먼 죄, 인류 전체의 죄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든 죄가 여기 다 포함되는데 이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단번에 넘긴 사건이 뭐냐?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 형식으로 베푼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로 세상 죄가 단번에 다 넘어갔기 때문에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한 겁니다. 이때 세례 받으실 때 죄가 넘어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뭐가 들어갔냐면 전 인류의 옛사람이 그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 육의 몸. 죄를 짓는 건 육의 몸이 짓잖아요. 이 몸뚱아리로 죄를 짓잖아요. 눈구녕으로 짓고 귓구녕으로 짓고 혓바닥으로 짓고 손으로 짓고 발로 짓고 몸뚱아리 짓고 머릿속으로 짓고 이 몸뚱아리는 전신이 죄덩어리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로 태어나서 평생의 죄를 짓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옛사람, 이 육의 몸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 육의 몸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 전 인류의 옛사람을 끊어 안으시고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우리의 옛사람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비밀을 진리의 복음에서 빼놓고 십자가의 피만으로 복음을 구성하면 절대로 자기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놀라운 말씀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주님 혼자 못 박혔지? 응? 로마서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우리의 모든 죄가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으로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의인들에겐 죄가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 아래 내려가보면 3절에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것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율법은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도저히 율법으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존재가 못 돼. 근데 죄가 없는 그 거룩함,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해주셨나니 어떻게 해주셨냐면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영이신 그분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죄를 정했다. 어떻게 정했어요?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로.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의 능력을 빼놓으면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정했느냐? 그럼 뭐 십자가에서 정했다. 십자가는 심판을 받는 곳이 죄를 담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속죄제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수를 확 꺾어버리고 흠없는 제물과 피로만 제사를 드리면 그거는 불법 제사입니다.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는 모든 복음도 다 불법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의 비밀을 꺾어버리고 십자가의 피만으로 복음을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세례의 비밀을 복음 안에 간직하고 있는 이 진리의 원형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자기의 옛사람이, 내 속사람의 옛 남편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함께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장사 지내졌고 이제는 우리는 새 신랑인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 비밀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 살, 육체에는 다 세례를 전제하는 거예요. 왜 영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왔어요? 그 몸에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옛사람을 끌어안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받으신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속사람의 옛 남편이었던 옛사람이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신부가 되듯이 이제는 아비가일이 다윗의 씨를 받아서 자식들을 낳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씨인 복음을 받아서 영의 자식들을 거듭난 의의 자식들을 낳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정말 이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전 인류의 옛사람을 이렇게 예수님 안에 다 우겨 넣으셔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전자동으로 함께 죽게 하셨어요. 이 진리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진리의 말씀이 자기의 역사돼서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신부가 돼서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옛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자기 신부의 권세를 주지 않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 즉 옛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빡빡 우겨보세요. 미친년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난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때는 뭐 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 일이 라디오를 막 분해했다 조립하고 시계, 괴종시계 뭐 이런 식의 망가진 거 갖다 막 분해하고 조립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나도 그런 거 많이 해봤어요. 근데 시계를 온전한 시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뜯었어요. 뜯어서 막 분해했다가 그 중에 중요한 톱니바퀴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뭐 하여튼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물고서 어디로 가갖고 버렸다 칩시다. 그래서 이제 큰 톱니바퀴 하나가 없어졌는데 아무리 맞춰봐도 안 맞아, 톱니바퀴들이. 아무리 맞춰도 안 맞아서 나중에는
억지로 그냥 안 맞는 톱니바퀴라도 끼웠어요. 그래서 옛날엔 태엽을 감는 거니까 태엽을 가서 돌리니까 돌아가긴 돌아가. 띠리릭하고 띠리릭하고. 저침도 돌아가고. 근데 뭐 이상하게 빨리 돌아가. 좀 빠른 것 같다. 근데 어쨌든 돌아가요. 자, 부품 하나가 빠진 걸 억지로 끼워 맞춰서 만든 시계. 그 시간이 잘 맞을까요? 안 맞죠. 라디오에선 정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띠띠띠 땡 하는데 내 시계는 벌써 오후 2시야. 이상하다. 응? 또 조금 지나서 라디오에서는 그땐 라디오 막 들었거든요. 응? 지금부터 저녁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저녁 6시 뉴스를 알려드리고 띠띠띠 땡 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막 9시야. 안 맞죠? 왜 안 맞아요? 시계의 중요한 부품 하나가 사라졌기 때문에요.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는 복음에는 복음의 아주 중대한 진리인 세례의 진리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반쪽짜리로 만든 복음의 가짜 복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은 복음이 가르쳐주는 내용하고 자기하고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죄가 있어. 결코 정죄함이 있어.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마치 부품 하나 이루어진 시계가 정확한 시계하고 안 맞듯이 똑같은 겁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증거하는 원형의 복음입니다. 그는 구약의 성경의 속죄제사와 대속죄의 제사와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같이 진리의 원형 복음은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도. 그런데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죠. 이와 같이 정말 이 진리의 복음이 아닌 반쪽짜리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 옛사람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포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행위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어떡하든지 거룩하게 살고 죄를 지면 회개기도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나 자기 옛사람이 이미 죽은 자들, 진리의 복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6절에 보면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의 그 문자주의에 얽매여서 막 죄를 안 지으려고 해서 혹시 죄를 지면 막 회개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어떤 육신의 모양을 내는데 마음을 주지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런 자와 같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 즉 성령께서 이제는 거듭난 우리들의 마음에 오셔서 새 계명을 행하라고 하신 그 새 계명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새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은 당신의 옛사람이 정말 죽었다고 확신하느냐? 우리 옛사람이, 우리 옛 남편이, 육의 사람이 죽는 것은 오직 진리의 원형 복음을 온전히 믿을 때만이 우리 옛사람이 죽습니다.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선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이 육의 몸이 정말 죽었습니까? 분명히 죽은 것을 확신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진리의 원형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절대로 자기 옛사람이 죽을 수가 없어요. 내 죄가 주님께 정해진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거듭난 것도 아니고 천국의 후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신랑 된 그리스도께 가서 시집을 가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예, 징그러운 일입니다. 당신의 옛사람은 정녕 죽었습니까? 라고 성경은 묻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